고넬료가 사람들을 욥바로 보내는 그 시간, 하나님이 베드로에게도 준비를 시키고 계셨습니다. 오늘 그 준비의 장면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함께 묵상합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성에 가까이 이를 즈음에 베드로가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가니 때가 제6시라 시장하여 음식을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음식을 준비할 때에 비몽사몽이 되어 하늘이 열리며 무언가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퉁이를 메어 땅에 내려오는 것을 보니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새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삼나이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하늘로 올려져 가더라. 베드로가 본 환상이 무엇인지 속으로 의아하게 여길 때에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물어 대문 앞에 서서 불러 이르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서 유숙하느냐 하더라. 베드로가 아직도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두세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서 주저하지 말고 함께 가라. 이는 내가 그들을 보내었음이라 하시니라.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욥바로 오고 있었습니다. 그 시간에 베드로가 지붕에 올라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제6시 정오였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음식을 준비하는 중이었습니다. 그 기다리는 시간에 비몽사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늘이 열렸습니다. 오늘도 하늘이 열리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27일차에서 스데반이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베드로에게도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늘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개입은 언제나 새로운 차원을 여는 것과 함께입니다.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려왔습니다. 내 귀퉁이를 메어 땅에 내려오는 것이었습니다. 그 안에 각종 짐승들이 있었습니다. 4발 가진 짐승, 기는 것, 공중에 나는 새들이었습니다. 유대 율법에 따르면 정결한 짐승이 있고 부정한 짐승이 있었습니다. 레위기 11장에 그 규정이 자세히 나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규정에 따라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구분했습니다. 그것이 신앙의 일부였습니다. 정결 규례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보자기 안에는 그 모든 것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이 함께 있었습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소리가 들렸습니다. 먹으라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반응했습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삼나이다. 주여 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언제든지 지켜온 규례였습니다. 그것을 깨뜨릴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이 반응이 이해가 됩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신앙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먹으라고 하시는데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율법에 순종하느라 주님의 새로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두 번째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을 인간이 속되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권위의 문제였습니다. 무엇이 깨끗하고 무엇이 속된지를 결정하는 것이 율법이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셨습니까?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지만 그 율법의 완성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새로운 차원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이 환상이 음식에 관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전체의 맥락에서 보면 이 환상은 이방인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어떻게 보았습니까? 부정한 자들로 보았습니다.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는 것도 금기였습니다. 그들의 집에 들어가는 것도 부정함을 입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고. 이방인, 즉 고넬료 같은 사람을 속되다고 여기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도 문을 여셨다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하늘로 올려져 가더라. 3번이었습니다. 한 번으로 충분하지 않았습니까? 왜 3번이었을까요? 베드로가 얼마나 완고한 사람인지를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닭 울기 전에 3번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그 베드로에게 3번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도록. 환상이 끝났습니다. 그릇이 하늘로 올려져 갔습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의 의미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의아해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문 앞에 서서 베드로를 찾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얼마나 정확한지를 봅니다. 베드로가 환상을 보는 동안 고넬료의 사람들이 오고 있었습니다. 환상이 끝나는 바로 그 순간에 그들이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베드로가 환상의 의미를 고민하는 바로 그 순간에 그 환상의 의미를 밝혀줄 사람들이 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말씀과 상황이 동시에 움직입니다. 하나님은 두 쪽을 동시에 준비하십니다. 성령이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서 주저하지 말고 함께 가라. 이는 내가 그들을 보내었음이라. 주저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에 망설임이 있을 것을 아셨습니다. 이방인들과 함께 가는 것,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이 베드로에게 쉽지 않을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주저하지 말라고. 그리고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을 보내었다고. 그들이 스스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 이것은 단순히 음식 규례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보는 사람들에 대한 것이기도 합니다. 내가 상종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내가 속된 자라고 여기는 사람들, 내가 배제하고 싶은 사람들, 그들에 대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고. 그 사람들도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저하지 말라는 명령도 우리에게 들립니다. 가야 할 것을 알지만 주저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만나야 할 사람인데 편견 때문에 주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인데 불편함 때문에 망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내었음이라. 그 확신으로 주저함을 넘어서는 것이 믿음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 베드로의 환상 앞에서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 말씀이 오늘 제 마음에 날카롭게 들어옵니다. 저도 베드로처럼 속되다고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까이 하기 싫은 사람들, 상종하기 불편한 부류의 사람들, 내 기준으로 판단하여 멀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들을 깨끗하게 하셨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그들에게도 문을 여셨을 수 있습니다. 제 편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베드로가 처음에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언제든지 지켜온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저도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당연하게 여겨온 것들, 익숙한 경계들, 굳어진 편견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주님이 3번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도 제 마음에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제가 속되다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타이밍이 얼마나 정확한지를 오늘 다시 봅니다. 베드로가 환상을 보는 동안 고넬료의 사람들이 오고 있었습니다. 환상이 끝나는 그 순간에 그들이 도착했습니다. 주님, 제 삶에도 그런 정확한 타이밍이 있음을 믿습니다. 말씀과 상황이 동시에 움직이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합니다. 제가 이해하지 못할 때도 하나님이 두 쪽을 동시에 준비하고 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저하지 말고 함께 가라. 이 명령이 오늘 제게도 들립니다. 가야 할 것을 알면서도 주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불편하고 익숙하지 않은 자리로 가는 것, 편견을 넘어 누군가에게 다가가는 것이 두렵습니다. 주님, 내가 보내었음이라는 그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 자리에 저를 보내셨다는 확신이 있을 때 주저함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 확신을 오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에서 하늘이 열렸습니다. 베드로가 지붕에서 기도하는 중에 환상이 임했습니다. 주님, 기도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다시 배웁니다.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립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새로운 것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저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에서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앞에 앉아 있는 모든 분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랫동안 굳어진 편견 때문에 어떤 사람들을 속된 자로 여겨온 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새로운 눈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야 할 곳을 알면서도 주저하고 있는 분들에게 내가 보내었음이라는 확신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것을 보여주시기를 기다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늘이 열리는 경험이 오늘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 하지 않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